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내용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봉독된 말씀, 나한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두 가지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줄이고 계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영광들을 봐라.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너가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하면은 너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들과 모든 나라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즉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을 때,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더 이어서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는 말씀에 쓰여진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전후의 문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요지인데 그 배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어떻게 쓰여 있었죠? 너가 들어가서 너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너가 투자하지 아니한 것들을 얻을 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너희들이 볼 때에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주의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내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꼭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구원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우리의 메리트,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잊고 오해할 때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땅에 옮겨주시고 살게 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버리는 것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 실패로 인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남과 북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곳은 남유다, 북쪽에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두 조각이 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생긴 지 약 200년 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보다 2배 정도 긴 40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 다 세계 열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에 당한 것은 그들이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도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됐던 것, 그들이 늘 바라봐야 했던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더욱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은 기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 자신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시험의 정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는 기준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 얼마든지 권능을 발휘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수도 있었으며 그 시험을 이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승리의 방법은 여전히 자신이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참 많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성공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참 감사한 것은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봐라.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인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붙잡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더 넓은 영광을 보여주시면 봐라, 이게 내가 가진 거다 라고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성공이, 이 땅 가운데서의 시험의 승리가 결코 규모에 있지 아니하며 결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 것인가에 시험의 승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게도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언가 육체적으로는 편한 것 같은데 그러나 궁극적인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모습들, 이른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의 생존이 불투명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성공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규모의 확장이 결코 하나님 보시는 성공과 동일어가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3포 세대, 5포 세대, 이른바 7포 세대까지 매스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용어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들이 결혼을, 연애를, 인간관계를,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3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3포 시대에 4가지가 더 붙여서 7포 세대로, 그만큼 생존 하나를 바라보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해가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많이 귀로만 듣던 청년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정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너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
너가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야겠지만 그렇게 말하기까지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저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점점 더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가치를 전해줘야겠다.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물질의 획득도 아니며 세상에서의 지위의 상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 이 땅에서의 승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네, 단순히 하나님 경배부터 우리에게 참 요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경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찬양하면서, 직장에서도 찬양하면서, 말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계속 찬양만 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낮에 2부 예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전 뒤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 삶에,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의 선택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에 두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던 슬프던 화가 났던 좋던 그렇지 않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요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한순간에 내 친구가, 친척이, 가정이
나를 자극해서 버럭 화를 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 경험들을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희망은요, 바로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도덕성이 아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너의 죄를 자백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성령을 무언가 초자연적인 에너지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한정 짓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적을 베푸시는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건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님이 단순히 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즉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와 누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바로 이러한 이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켜보신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를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물이 아닌 것이 포도주로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다든지, 정말로 무언가 내가 로또를 받았을 때 로또를 당첨되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뭐냐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깝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사들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변함과 병고침과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의 은사를 선물하지만 결코 이것을 개인의 신앙의 자랑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표냐면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성령의 은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못하라 있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영남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 영남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영남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사를 주셨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것을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를 바탕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편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편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가 내 뜻대로 산다면은, 내 말을 지켜 행한다면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편하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너희가 끝까지 지킨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배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상급, 이 땅의 불로 썩어질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들은 비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달 후에 이 나라 말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아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달 후에 이 땅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의 사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달 후면 완벽한 나라로 내 신분이 바뀌는데 이 땅 가운데 것을, 이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중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온전한 승리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한 아마도 끝없이 우리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계심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 존재의 어려움들, 생계의 어려움들, 감정의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할 때보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았음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지금까지는 그래야 했다면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나의 마음과 뜻과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